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실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이 빛의 나라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육적 자아를 벗어버리고 신적인 자아로 본연의 각자의 저희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창조되는 은총을 이번 성탄에 꼭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차원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녕 이제 조금만 있으면 레바논은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되는 자가 사라지며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나가겠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없이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야곱 집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배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이제 조금만 있으면 레바논은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여기 과수원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레바논이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진다. 과수원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뭔가 소출을 내는 곳이죠. 그쵸? 뭔가 수확할 것이 있는, 그러니까 제때에 소출을 내는 것을 지금 뜻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로 다시 말하면은 제때에 소출을 낸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무지몽매했는데 그러한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인류를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무지몽매했던 인간이 생산적인 인간이 되는, 어떤 소출을 내는, 어떤 창조를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생산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레바논이 과수원으로 될 거다. 과수원은 숲으로 될 거다. 나무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나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숲이 더 생산적이고 더 보기 좋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생산적이고 풍요가 있는 이런 인류가 무지몽매했던 인류에서 그러한 인류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지금까지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류의 상태가 귀머거니, 그쵸? 그리고 눈먼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 그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 진리에 이제 그 무지몽매한 인류가 눈도 뜨이고 귀도 열리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을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서 보게 될 거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이들, 즉 정직한 사람이죠. 아버지 앞에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는 것은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할 줄 알고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악에게 이런 이들이죠. 그러한 정직한 이들은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정직하지 않고 불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정직한 이들에게는 기쁨인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정직 자체, 공정과 정의 자체가 아예 통용시되고 그것이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니까 그때 되면 정직한 이들은 이제 기쁨을 갖게 될 수 있게 되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도 즐거워하게 된대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어 자기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자다. 그러면은 내 뜻으로 뭐든지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바리사의 율법학자와 같은 세력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왜? 자기 뜻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떵떵거리는 건세와 위세와 세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라고 하면 자기 뜻으로는 아무것도 어떤 영향력도 끼칠 게 없는 그런 평범한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 뜻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 즐거워하게 되냐?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되는 자가 사라지며 죄 지을 길을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악한 자, 빈정되는 자,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 이건 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높은 직함과 권한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세력.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아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이런 세력.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 시대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들이 포악한 자여 빈정되는 자여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잘려나갈 거라는 거죠. 자, 여기 20 절에서 이런 포악한 자, 빈정되는 자,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다 바리사 율법학자의 세력 아버지의 그 모든 권한을 가져다가 도둑과 강도로서 그 아버지 집에서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예수님을 닮은 모범은 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다 잘려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리새 율법학자가 없으니까 다 잘려나간 거냐? 세력은 사람만 달리하지 사람만 바뀔 뿐이지 계속 전승이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그걸 확인했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의 시작인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니까 그 세력을 누가 뒤를 잇든가요? 그렇죠. 메데와 페르시아가 그 뒤를 잇죠. 메데와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니까 그럼 그 세력은 이제 다 망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세력의 힘을 이어받은 게 그리스라는 나라였고 이렇게 나라만 달라지고 임금만 달라질 뿐이지 그 세력은 계속 전승되고 전승되고 전승돼서 마지막에 작은 뿔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로 악독한 세력으로 될 거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아버지께서 예언을 벌써 하셨죠. 고로 20 절에 포악한 자, 빈정되는 자,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이제 없어. 그게 아니라 그 세력을 그대로 바톤 터치하듯이 이어받은 세력이 오늘날의 누구냐? 이교도의 교회죠. 도둑과 강도로서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다 탈취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 배상, 보속, 산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 바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그러나 모든 권한은 다 내 거. 모든 명예도 권한도 영향력도 다 자기 거. 이러한 악의 세력이 잘려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이교도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교도의 세력도 마침내는 잘려나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없이 왜곡하는 자들이다. 자, 바리새인 율법학자라는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21절 때문에. 그들이 왜냐?
예전에 과부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왜 많아지냐면은 전쟁이 빈번하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전쟁을 하러 나가죠. 남자들은 전쟁을 하러 가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죽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부가 늘어나고 부모가 그렇게 전쟁 나가서 죽으면 고아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과부는 이제 더 이상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혼자의 힘으로 살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재산이 있다고 해도 하더라도 뭘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런 가련한 처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부들이 어떤 의논을 해야 되고 뭔가 상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집안일은. 그럴 때 그 과부들이 누구한테 가서 그런 소소한 것을 의논하고 상의를 하냐면 그 당시에 리더급이고 지도자급이었던 바리사 율법학자들한테 가서 과부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련히 여겨서 그 영혼에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 주는가? 그렇지가 않고 그 과부가 좀 돈 만약에 좀 있다. 그러면 그 돈 등쳐먹고 이런 것을 서슴없이 했던 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를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서슴없이 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의 끝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 수산나라는 여인이 그 정원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그때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겁탈하려고 하다가 수산나라는 여인이 정숙해서 그것을 거부하니까 오히려 그 죄를 이 여인에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들을 꼬셔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를 해서 수산나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 뻔한 일. 이게 다니엘서의 가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게 거기서만 봐도 뭘 알 수 있냐? 그 정도로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능가하는 악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음을 그 성경의 일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21절에서 보면 소송할 때 남 지게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한테 올감이 씌우고 지금 수산나에게 올감이 씌운 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없이 욕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일을 세상에 무슨 막 악독한 범죄자가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번번이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나 권리를 갈취하고 도둑질하는 게 세상의 악랄한 범죄자가 아니고요. 이교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과연 깨닫고 계신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야곱 집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이 없으리라. 자,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런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시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야곱, 여기 야곱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단어는 하느님께 속한 백성,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야곱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당하지 않고 창백해지는 일이 없으리라. 억울한 일, 갈취당하고 농락당하는 일,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 세력이 망하게 될 거니까.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시고 그 빛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꾸 자녀들에게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 마귀의 세력은 패배당하고 그렇게 되면 마침내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 그 하느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면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분의 공정과 정의가 승리하셨어.
이런 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공경하면서 그러한 하느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배우리라. 정신이 혼미한 자, 또 불평불만했던 자들, 이런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진리의 빛에 영향을 받게 되면 불평하던 자도 이제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통한 교훈을 깨닫고 배우게 될 거고, 정신이 혼미하다라는 거는 뭔가 뚜렷한 어떤 따라야 될 근거나 주체적인 주관이 없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비틀비틀거리는 이런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랬던 자들도 다 슬기를 얻게 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도 교훈을 배우게 되는 이러한 인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요약 정리를 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지몽매한 인류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련하고 게다가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진 것마저도 그 통치 세력한테 뺏기고 사는 이런 가련하고 철학맞은 인류를 모두 새롭게 변화시키시게 될 거다. 변화시키시러 오셨다. 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경 2명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오늘 우리가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고쳐주셔도 될 텐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냥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가서 손을 대서 고쳐주셔도 될 텐데. 먼저 물으시니까 그들이 예 주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고 나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니까 뭐든지 맘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신성이. 그런데 굳이 물어보시고 예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믿는 대로 되거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무슨 원리가 이 신적인 나라에 담겨 있을까?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믿음이 뭔지,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냥 아무런 노력도 이들이 하지 않았는데 거저 고쳐 주시면은 물론 눈이야 낫겠지만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겠죠. 물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안 보였던 눈이 보이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그리스도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언적으로 선언을 해서 "자 너희가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믿니?" 이렇게 선언적으로 먼저 딱 물어보시면은 이들이 이 마음 안에 어떤 것을 갖게 될까요? '낫고 싶으니까 네.' 라고 하는 그 긍정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갈망을 확 끌어오를 수가 있죠. 그쵸?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 너가 믿는 대로 되거라.' 하고 딱 고쳐 주시면 이들의 믿음이
믿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이렇게 진짜로 저분이 날 고쳐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믿는 대로 진짜 됐어.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정립되게 되겠죠. 이 영혼들 안에서. 그래서 물어보시고 확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쳐주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히 어 이 어떤 가톨릭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습니까?" 이러면은 "예 믿습니다." 어떤 무슨 세례 성사를 받거나 이런 걸 할 때 주례자가 혹은 사제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대답을 하게 하죠. 그게 대답을 하는 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자기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써서 그 말씀에 화답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답을 한다는 건. 아멘. 이것도 왜 자꾸 아멘을 하라고 시키냐면 아멘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나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표징이 되고 내 의지가 선언적으로 '저는 그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징표가 되게 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나를 믿어서 아멘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그래 그러니까 너는 나아져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징표, 표징이 되기 때문에 자꾸 어떤 무슨 세례식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보면은 대답하라고 하고 아멘하라고 하고 그런 건 그러한 영적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게 뭐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고 답을 들으시고 하시는 것과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인제 눈이 드디어 열려서 보게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해라."라고 주지를 딱 주십니다. 그러면 30 절에서 왜 이건 좋은 일이고 기적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고 기쁜 건데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심하거라 당부하셨을까요? 오히려 더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알리면 하느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서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께는 어떤 게 우선시되는 상황이시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그쵸? 이 지상에. 예수님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뭐냐? 아버지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세요. 늘 어디를 가시거나 무엇을 하시거나 밥을 먹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세워진 아버지의 그 계획이 오차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100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100 개를 다 행하러 다니시는 거고 그걸 다 이루어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중간에 어디 가서 막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의도치 않고 뜻하지 않게 거기에 어떤 마귀가 낄 수도 있고 그쵸? 혹은 예상외로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역사 안에서는 그런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방해가 돼서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서 이 일을 알지 못하게 너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르신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 마지막에 30 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인류가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악으로 가득하고 인간적인 거라밖엔 없었던 인류가 그 무지몽매했던 인간에게 풍요가 생기고 뭔가 소출이 생기고 창조가 일어나는 영혼이 되고 또 닫혔던 눈과 귀가 뜨이고 열리면서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되고 분별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인류로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니까 진리를 배우면 그렇게 점점 눈이 뜨이고 열리면서 귀머거리오고 소경이었던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것이 맞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그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죠.
근데 먼저 "너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니?" 물어보시고 그가 대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서 고쳐 주시는, 그것에 숨겨 있는 원리는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지몽매한 사람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적인 나라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뜻 안에서 뭐든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